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성경에 처음부터 증거하는 것들은 그분의 시작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부터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서는 창세전에 말씀으로 있었던 그 예수님부터 증거해요. 사도 요한은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 2절에 천지를 창조한 영적 세계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표적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데, 이 첫 표적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감춰놓은 그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 주님의 재림 때 오실 자신의 그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를 다 기록하고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 그 안에는 절기의 비밀까지 다 이렇게 함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 땅의 어떤 결혼식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지체들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실체와 성찬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 참 놀라운 거죠. 주님이 첫 표적을 해가실 때. 그래서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참 성경은요, 이렇게 그냥 읽고 이것을 해석하려면 절대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하신 말씀을 읽어낼 길이 없어요. 이게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첫 표적으로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아야 되고 절기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가나 혼인잔치를 수없이 증거했지만 증거할 때마다 깊이가 달라져요. 저에게 깊이를 부어주는 만큼 더 또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 번 증거를 했었어요. 했는데 또 달라요. 할 때마다. 참 놀라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영적 뜻이 더 광범위해지고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절대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아 이런 거구나가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서 먼저 그 사도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를 어떻게 증거했냐면 사흘 되던 날에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갑자기 그냥 이 날짜를 선포한 게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흘 되던 날 그러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흘 되던 날이냐, 이 어떤 그 기점이 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냥 사흘 되던 날이래. 그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이 사흘 되던 날로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 사흘 되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는 거, 혼인. 예. 근데 이 사흘 되던 날로 얘기하는 것은 이날은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 되던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의 혼인식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혼식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흘 되던 날은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에서는 절기의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나팔절에 혼인잔치를 하는 나팔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흘 되던 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날이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혼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거기에. 그럼 예수님은 초실절에는 당신의 결혼 날이 아니고 부활의 첫 이삭으로 열매 맺혀지는 날이다. 초실절은 첫 이삭의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부활하는 생명들이 되는데, 그 첫 이삭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 내 첫 단이 누군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첫 이삭이지만 첫 이삭의 한 단, 연합되는 그 단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어지죠. 이제 이 얘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계시에 대한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재림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도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족도 마찬가지고 가나 혼인잔치 다 주의 재림 때를 계시하는 게 재림 때.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의 생명들이 혼인하는 때가 아니고 이 땅의 육신들이 결혼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곳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들이라는 게 한단들. 이 한단들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 결혼식 하는 육신의 혼인이 아니고 영의 결합이에요. 영의 결합. 한 성령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러니까 영의 혼인식이지 신령한 몸이 연합을 이루는 혼인식이지 이 땅의 육의 몸이 연합을 이루는 혼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그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은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손들. 이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이 주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자의 머리신인 예수님의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체인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몰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같이 갔는데 그들은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뭐 가서 이제 떡도 먹고 먹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예수님의 지체의 관계, 지체 관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요 보소서. 여자요. 그 이제 이것도 잘못 보면은 또 예수님이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국민학교로 잘 못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반말로 여자요 이렇게 한다고 또 웃기는 코미디를 얘기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하늘의 소리. 하늘의 생명체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 때 마침 포도주가 모자란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증거할 때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연결해서 비유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흉내 낼래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흉내 낼래도 이게 안 돼. 예수님은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움직여서 하시는 말은 영역 생명이기 때문에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움직일 때 만물이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세팅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만물이 움직이는 만물이. 그럼 이제 보이셔야 돼. 만물이 움직이는 거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예수님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따라 움직여주냐? 그들도 지금은 뭐예요? 피조물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들이 따라 움직여져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 예수님의 어머니고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움직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영의 생명들은 자기 존재를 모르지만 따라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냥 나와라 하니까 그물 던지고 아유 저기 가는 게 훨씬 내가 삶이 편하겠다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영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쫓아오려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고 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 여러분과 제가 아유 이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요 이런 게 아니고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 가나 혼인잔치에. 아 그럼 포도주 모자라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잔치집에서 준비를 해야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손님을 대접했으면 자기들이 포도주를 더 뭐 어디서 갖고 오든지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주체가 아니에요. 손님인데 손님이 왜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걱정하냐고. 그 집이 알아서 할 거지. 예수님은 청함 받아서 갔는데 왜 예수님 보고 포도주 만들어내라 그러냐고. 응?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나 혼인 잔치의 주체들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자신이 요셉과 합방하지 않고 낳은 이 비밀스러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도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말씀이 임해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아는 들었지만 아직 마리아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상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캐션이 없겠어요? 그 마리아가.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가 거룩한 아들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기 아들이 자기 몸으로 난 예수가 움직일 때마다 관찰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했어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았지만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이 2026년이다. 아 믿어져. 성경이 풀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돼 갈까? 뭐 이 캐션이 많잖아요. 그죠? 캐션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캐션 없으면 내가 증거할 일이 없어. 이제 다 아시는데 뭘 내가 증거를 해.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보여서 깨달아졌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모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홍해바다 갈릴 거라고 힌트라도 좀 줬으면 모세가 편안하게 갔을 텐데 전혀 홍해바다 앞에 열 때까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한테 방주는 이렇게 할 거다. 힌트를 좀 딱 주면은 아유 다 하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힌트를 안 주신다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자,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포도주가 그 집이 모자라는데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예수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알리느냐? 이 포도주의 비밀은 성찬의 비밀이 거기 있거든. 언약의 피가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는 새 생명을 창출시키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하는 거 약속. 이 언약.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로 예수님이 잔을 따라서 먹을 때 이 피를 받는 자는, 이 포도주를 잔을 받는 자는 영생할 것을 언약해버려요. 죄를 사하고 영생할 것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대한 개념은 지금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그 가나오니 잔치에 가서 딱 증거할 때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할 그 자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마리아도 지금 뭐 성찬이라는 거를 6월절 전날 밤에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뭐 마리아가 이게 성찬은 어때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누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대. 저희는 누구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언약은 어디 있어요? 첫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새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받는 언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 배에서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이 성찬의 비밀을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바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의 생명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자,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 가나오니 잔치 포도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오니 잔치에 포도주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성찬과 이 비밀을 계시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가나오니 잔치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그 속에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야 돼.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을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가보면 성찬 때인데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 영생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피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 포도 열매. 그 포도주를 성찬 때 이 포도주를 줬는데
이것을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공중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새 것은 뭐예요? 새 생명의 좋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의 영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성찬 때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줬어요. 그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먹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천국 복음을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열매. 그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총수가 다 열매로 맺혀지면 주님이 재림하죠. 그럼 재림하시면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 그럼 이들은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포도주라고 해요. 좋은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속한 자들 같았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6월절날 전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때의 예수님의 이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증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에서 마지막 가시기 전날.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은 이제 그 안에 깊은 비밀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마리아가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의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왜 내게 포도주를 만들어 찾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가나 혼인잔치는 내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혼식. 지금 초실절에 일어날, 4월에 일어나는 그 계시가 내 때는 나팔절 때 그 새로운 피조물,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포도주 없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기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포도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포도주예요. 네. 거기 있는 포도주는 뭐예요? 그 포도주를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노의 포도주. 네. 그것은 생명이 없는 포도주, 생명이 없는 포도주. 자,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냐면 이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기 전인데 마리아는 율법 아래 있지만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했지만 마리아는 아직은 자기의 지금 그 사명이 뭔 줄 몰라요. 마리아는. 왜냐하면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여자의 당신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포도주들이 나오게 된다. 새 생명의 열매들이. 새 생명의 열매들이 모든 산자의 당신을 통해. 왜? 당신이 나를 이 땅에 성육에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할 때 그 좋은 씨가 온 땅에 퍼져서 새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모친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게 뭐야? 율법 아래 예비하는 하와 동정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 땅에서 낳아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미이기 때문에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도 그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너도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할 생명이 나오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탄생시키는 사명인데 그 예수님이 탄생됨으로써 무슨 일이냐면 이 땅에 영의 생명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려줘야 되니까 천국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안 나오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시지도 못하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우리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나팔절기에 열리게 되는 공중 혼인잔치 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나의 때라는 게 그때가. 자신의 결혼식 때. 그때는 내가 좋은 포도주를 내가 반드시 다 걷어서 그 혼인식에 좋은 포도주를 채우겠다는 거죠.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저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 지금 이 말이 문맥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갑자기 남의 혼인잔치가 가고 저들 포도주 다 떨어졌다.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닌데 무슨 포도주. 그러니까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말도 상관 안 하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동문서다 나오지, 동문서다. 마리아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입에서 영이여 생명인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근데 갑자기 왜 마리아는 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왜? 무슨 말씀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수. 예수님 있잖아요.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넘친다. 생수가 넘친다 하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먹으라 하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이 땅에 있는 영의 생명들,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영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부활시키는 말씀이에요. 부활시키는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체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지금 갈아입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주님 재림 때 받쳐지기 전까지 그 열매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져야 돼. 그것을 지금 입히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게 입을수록 어때요? 내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내 영은 점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날 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뭐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냥 뭐 듣고 뭐 맨날 뭐 가나온 잔치 얘기 듣고 또 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맨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뭐 맨날. 근데 이게 식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예. 먼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2절과 63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보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로 내가 올라가는 것, 부활해서 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그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버린다.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늘 보좌로 가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부터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살리신 영이 자기를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 이후에 그분이
승천해 가버렸잖아요. 그때 그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럼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니까. 그분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고되는 것도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 있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면 간다?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니까.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 뭐냐? prophecy. 예언이란 말이야. 예언. 예언. 이 예언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담아지면 모든 민족에 대언하기 시작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을 갑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그러나 내게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야 부활돼. 생기로 들어가야 돼. 생기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살리라. 자, 그런데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게 지금 부활체가 되는 것을 얘기해 계셔요. 부활체가 되는데, 자, 이에 에스겔이 내가 명을 쫓아 대언했어. 그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막 움직였어.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 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은 율법의 선지자야. 이 율법의 선지자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선지자야. 이 선지자가 대언을 했는데 뼈들은 막 붙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으면 뭐가 안 돼? 부활체가 완성 안 되는 부활체가. 부활체가 완성 안 돼. 생기가 들어가야 있어야 부활 살린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을 때는 뼈와 이것이 다 붙었는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어. 왜 생기가 없어요? 첫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대언은 생기가 없는 거야. 복음의 아들들의 대언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아들들은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이제 생기에게 대언을 했는데 이 인자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Man, 남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 남자의 아들. 남자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 Son of Man,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생기에게 대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또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게 하라 하셨는데 그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는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요. 새 언약의 말씀.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도 생기가 부러졌는데 첫사람 아담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안에 혼에서 구속함을 받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들은 새 언약 아래 있을 수가 없어. 첫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천국의 말씀들이 입혀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가 땅에 속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오신 자의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태어날 때, 예언할 때, 그때 이 땅에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궁국 시간에서 먹었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이 생기가 이제 대원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이 막 살아나. 이제 영이 성경의 말씀이 다 열려. 어떻게 좀 풀어지십니까? 성경이 좀 보이십니까? 네. 이 땅에 무궁국 시간에 있을 때 보던 성경하고 세국 시간에서 보던 성경은 달라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생기가 다르다고요. 생기가. 산령이 되는 생기가 아니고 성령이 인쳐지는 생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영의 생명들이 대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방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무궁국 시간에서는 백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폐역해지는 거예요. 왜? 열방을 회복해놓고 가서 돈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의 생명은 뭐예요? 영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날 때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내 자신부터 뭐예요? 내 자신부터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다고. 내 의는 죽고 예수님의 의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버려요. 육은 안 죽고 영이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첫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서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져. 폐역해지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은 믿는데 재물을 더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했죠. 지금 이 땅에 속한 제단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주고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한대.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대. 자, 이 예언은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요셉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으로 갈 길이 없어요. 낙원으로 갈 길이 없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봅니다.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초림에 오셨을 때와 재림에 오셨을 때 그 지금 시제를 잘 읽어야 돼. 모든 기준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주님이 초림 때 무덤에서 나오게 했어요. 자, 언제 나왔느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는데 이때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